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요한복음은 20장, 21장 두 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세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번에 걸쳐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동산이었어요.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셨는데 동산이 헬라어로는 케포스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때 문을 기준으로 베드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이 헬라어로는 튀라고요. 세 번째 장소는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관정에서 주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지금 20장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가를 보면 세 가지 장소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 무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동산이었죠.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헬라어로도 마찬가지로 케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잡히신 곳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곳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동산에서 벌어졌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또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함께 또 고백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빈 무덤을 목격하는 내용이거든요. 두 부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1절, 2절에 보시면 1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주일 일찍 새벽녘에 아마 간 것 같아요. 해가 다 뜨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게 1절 기록이죠.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본 겁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목격을 한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일한 마음이시겠지만, 동일한 느낌이겠지만, 사람이 또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여자인데, 밤에, 새벽에, 밤에, 이 무덤이 있는데 혼자 찾아온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와서는 빈 무덤을 목격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 있다는 걸 보고 막 뛰어간 거예요. 돌아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 사람들이 가지고 갔나 보다. 이러고서는 막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던 사람, 또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느냐?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덤을 찾아올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 나왔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테니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지 이러고 무덤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덤을 찾아와서 빈 무덤을 맞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럼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뛰어나오는 충성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부활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변적인 여러 증거들, 상황들이 있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주변적인 정황들, 상황들 이런 것을 분명히 목격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활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막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제자들에게 뛰어갈 때 왜 돌아갔을까요?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누가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사건이 있었던 동산에 제일 처음으로 발걸음했던 사람은 참 틀림없지만 참 귀한 일이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무덤을 향해 갈 때 뛰어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참 이 두 사람도 마음에 애탔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뛰어갔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네 이러고 뛰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놈이 시체를 훔쳐갔어. 진짜로 시체가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체까지 잃어버리면 이건 우리가 너무 도의적으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마 무덤에 갈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녘이니까 막 뛰어가진 않았겠죠. 그에 비하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에서는 더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참 재미있게도 누가 다른 박지를 빨리 했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 뒤에 보세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한이 더 빨리 뛰어왔어요. 베드로는 좀 늦게 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무덤 안을 쳐다보니까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거죠. 그렇지만 먼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가 뒤늦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목격을 하죠. 세마포가 놓이는 것을 보았어요. 7절 머리에 샀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있더라. 상세하게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 시신이 어딘가에 다 수셔박혀 있는데 이걸 잘 못 찾아서 못 본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 구석구석 잘 찾아본 겁니다. 잘 봤더니만 이쪽 한편에 수건이 개어져 있고 이쪽 한편에도 수건이 개어져 있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요한이에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것처럼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부활하겠다는 말씀이죠.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도 막달라 마리아랑 비슷해요. 어찌 보면 더 못한 모습이죠. 두 명의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었다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 그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죠.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시체를 잃어버렸나 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서는 그냥 탄식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했던 행동도 앞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시체를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시체라도 건지겠다고 이 무덤에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주님이 부활하고 나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걸 드려야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거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동산에서의 모습과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동산에서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동산에서 주님은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저쪽에 수저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지금 부활하실 때의 제자들은 어떠하냐? 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번에 안에 집에서 그냥 잠을 잡니다. 다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잠을 자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를, 부활에 대한 약속을, 예언을 제자들이 충분히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제자들은 부활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십자가도 안 믿었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이랬는데 자기들이 믿지 않았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부활을 약속하셨었는데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봄직도 한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사건도 부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도 영광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참 이게 불행한 모습이죠.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아마 저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 콘서트 하면 표를 사겠다고 앞에 텐트를 치기도 하잖아요. 추석 명절이 되면 기차표를 사겠다고 서울역 앞에 텐트를 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실 날짜 수로 따지면 완전히 3일을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 하루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만 이틀이 되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무덤 앞에 텐트 칩니다. 예수님 나오실 때, 부활하고 나오실 때 내가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나야지. 요즘 애들식으로 이야기하면 옷 딱 벗고 이 등판에다가 사인 받아야지. 아니 그렇게라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전혀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부활하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명의 제자도 막달라와 마리아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러나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거들을 보았다고 해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참 쉽게 믿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거죠. 제자들도 믿지 못했으니까,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본문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 집에 돌아갔다고 했는데 앞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시체마저도 잃어버렸는가 보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동산에서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와 부활한 이유가 아무 변화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왜 그랬냐면 거기는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이 벌어졌던 이 동산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디 있는지 묻지 않고 곧장 뛰어가잖아요.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동산이 어딘지를 알고 있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활 사건이 어디서 벌어질지를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들었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쪽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쪽에서 십자가 고난을 도외시한 채 잠만 자고 있었고요. 부활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홀로 무덤에서 나오셨고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자리하고 있던 곳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서 항상 당연한 듯이 믿음이 생기는 것, 그거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동산에서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이 11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 11절부터 18절은 어떻게 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만 나오고요. 베드로, 요한이 부활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1절부터 보세요. 세 번에 걸쳐서 세부적인 장면이 나와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시 돌아온 거죠. 제자들 불러러 갔다가 제자들은 막 뛰어갔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뒤따라서 왔겠죠. 그리고 와서는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 요한이 있다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왜 다시 찾아왔을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혹시라도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가서 시체를 찾아야 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 앞에 찾아 나온 거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덤 앞에 서서 막 울고 있잖아요.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 시체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무덤 앞에 서서 밖에 서서 막 울고 있는 거죠.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애가 탔을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참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12절 무덤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전에는 못 봤던 장면을 지금 다시 목격한 거예요. 무덤에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 빈 무덤 안에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을 합니다. 천사를 본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두 사람이 천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천사가 질문을 먼저 하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천사들의 질문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뉘앙스로 이 질문을 했을까? 타박하듯이 물었을까? 아니면 안타까이 여기면서 물었을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마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부활이 일어났는데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바로 네 뒤에 계신데 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시체만 자꾸 울고 있니?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지금 울 때가 아닌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하죠.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내 주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시체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시체를 찾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네 뒤에 함께하고 계신데 왜 너는 슬퍼하면서 울고 있니?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시체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퍼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천사들과의 대답이 있었어요. 그 뒤에 다른 장면이 그 뒤에 또 이어서 벌어져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기척을 느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여하튼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14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을 한 거죠. 지금 계속 목격을 하죠. 처음에 빈무덤을 목격하고요. 그리고 천사들을 목격하고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까지도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일은 14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참 이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똑같이 묻습니다.
천사들이 물은 것과 똑같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 똑같이 물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다독이는 마음으로 그런 말씨로 말씀하셨겠죠.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어떤 뉘앙스로, 어떤 문맥으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지금 시체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켜주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버젓이 살아있고 이것도 슬픈 일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체마저도 내가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지금 다르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네가 그토록 안타까이 여기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네 앞에 서 있는데 왜 우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세 번째 줄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이 이 말은 뭐냐면 똑같아요. 시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나서도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갔으면 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질문과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긴 증거물이죠. 빈 무덤을 보았잖아요. 그러나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부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또 놀라운 장면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몰라 보았을까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보통 때도 늘 함께 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몰라 보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주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 몰라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사시면서 갖고 계셨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있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일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본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 내가 부활을 믿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그것 때문에 부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시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했죠. 그래도 부활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래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장면이 16절부터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16절부터 18절까지인 것 같아요. 자,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이 부분도 보면 참 독특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막 논증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시거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 이름을 부르실 때 성경 본문에서는 그냥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 부르신 것만 기록했지만 뉘앙스나 톤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지껏 그냥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하셨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성경이 참 묘하게 기록해 놓았죠.
16절 두 번째 줄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생님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장면입니다.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 장면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장면이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선생님 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참 따로 뭐 설명하기 어려운 참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과 관련된 다른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장면 속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여지껏 내가 알고 있던 주님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여지껏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따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셔서 마리아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믿음의 도약이 그 순간 확 일어나 버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찰나가 지나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설명해요. 다르게 그렇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자꾸 만나고 자꾸자꾸 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증거를 막 자꾸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이 순간 주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게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 장면으로 그냥 압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주님, 선생님 하면서 곧장 깨닫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면에서 마리아는 이전과 다른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갈릴리를 거니시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던,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갈릴리를 걸어다니시던 그 예수님을 만나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본래부터 갖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을 믿게 되는가? 뭐 항상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에 너무나 놀라운 도약이 일어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뭐 누가 예정되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야기하지만 그딴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 주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부활을 믿는가? 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후에, 그리고 그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깨달은 후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용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지만 결국 이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약속하고 너희들에게 미리 선포했던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사실을 가서 제자들에게 선포하라, 알려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죠. 제자들을 찾으러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는 앞부분에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러 가던 막달라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왜 돌아가는 거죠? 부활에 관한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앞부분에서는 무덤이 비었다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뛰어갈 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뛰어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자신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고, 선포할 내용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시체를 찾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시체를 찾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친히 내가 부활했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활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가 되어서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선포를 믿습니다. 그 선포를 받고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빈무덤을 본 적이 없지만, 물론 성지순례 가면 빈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이드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여기가 예수님 무덤인지 저기가 예수님 무덤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정해놓고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돈 받고 돈팔이나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이 어디 묻혔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빈 무덤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부활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또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다시 곱씹어본 내용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두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을 갖고 부활하셨고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하시는 부활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직 그런 부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두 번째 부활은 없었어요. 이제 장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 우리들이 그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죽었다면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은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얼마나 밝게 빛났을까?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기타 등등.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록하면서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부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에게는 과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 믿음을 가졌지만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무덤을 찾아오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갖게 되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당연한 듯이 갖게 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부활에 믿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요한이 그랬으니까, 무덤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 되면서도 부활이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증거를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 말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적으로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곧장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남아있던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과 부활한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혹시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손해를 보고 더디게 가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상급을 주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시고 선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지만 그래도 미심쩍어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물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귀히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